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1번째 시간인데요. 4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답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아멘. 지금 4문 하나 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다음에 존재, 진실, 무한, 영원, 불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지혜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모든 지식과 지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차간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지혜로우시지요. 그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했네, 이 말은 지식의 부족이죠. 한마디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몰랐는데 누가 알았나? 이런 착오가 벌어지죠. 지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을 땐 그럴 줄 몰랐는데 그거 누가 알았나? 이런 착오가 벌어지죠. 착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일을 잘하지 못하게 돼요. 일을 잘 못하게 되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뜻한 것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한 거야? 하는 것이 다 지혜롭지 못한 일의 결과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일의 결과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 알았나? 다른 마이크를 좀 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마이크를 이렇게 울리지? 네, 감사해요. 네, 그렇지, 그건가 보다. 예, 여기 누가 섰어요, 여기? 여기 누가 서 있어요? 저 마이크 누가 접은 거야? 장희정 이사님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 알았나? 사실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일이 그렇게 됐어. 지혜롭지 못했네, 이거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같이 갑니다. 지식과 지혜는 같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아세요.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죠. 실수가 없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할 때 어떤 일을 다 아시는 걸까요?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능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아세요. 모든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예를 들어서 양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양갈래길 앞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왼쪽 길로 갔는데 만약 내가 그때 오른쪽 길로 갔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나타날 이 가능성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런 말 하죠.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우리가 그거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소위 상상 속에 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죠. 심지어 그 가능성은 상상 속에서 여러 가능한 경우의 수. 근데 그 가능성조차도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상상한 거예요.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유추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실현된 것도 아닌데도 그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모든 가능성인데도 그 가능성의 모든 것들 전체까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 제 얘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심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상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미 하나님의 지식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아담과 타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죄의 원죄 안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 가능성의 경우도 이미 하나님의 지식 안에, 범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정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거, 그 가능성의 경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일들이 지금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축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라고 해서, 하나님께는 우리는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단 5분 뒤의 일도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가능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있게끔 하시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정하신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좋습니다. 이렇게 쭉쭉 빨려 들어오는 거 아주 좋아요. 잘 강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습니다.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우리의 미래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이 될 줄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그 일들이 될지 모르는 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지?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라는 일로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 속에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가 해놓은 일들이 다 지혜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럼 내 현재의 모습, 여러분을 현재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정하신 일을 따라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장 지혜롭게 작정하고 만든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온 거예요. 내 인생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 좀 닮아봐라, 나처럼 좀 살아봐라 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러려면 좀 멋있고 훌륭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겨우 고작 나 같은 인간 하나 목적하시고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걸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이다. 나는 누가 봐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걸작, 우리 중에 걸작 중에 걸작, 하나님의 걸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누굴까요? 조금 지금 저기서 좀 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수민이, 수혁이 정도 되겠지요. 혜원이는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수혁이, 수민이 정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 지금요, 수민이, 수혁이 딱 저 나이에 수민이의 모습은, 수혁이의 모습은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금 딱 현재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서 된 거라니까요. 여기서 더 멋있고 더 최고여야 하고 더 예수님처럼 되어야 이게 최고지. 이런 인생이 최고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니까 인생 꼬라지가 별것 없는데 이게 내 인생이 최고 걸작 중에 걸작이냐, 무슨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진 인생이 이러냐, 내 인생 하나도 멋지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 같지도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보여줄 만한 하나도 그렇게 보여줄 만한 멋진 게 없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완벽성 안에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이. 그거 자체가 우리가 무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지혜의 일하신 방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내 인생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죠. 완벽해 보이지 않죠. 혹시 내가 볼 때 나는 지금 형편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고, 근데 우리는 몰라요. 무슨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인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나라고? 지금 나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왜 필요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 이 사건이 내 인생에서 왜 필요했던 거예요? 왜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저 정도의 모습이, 저 같은 이 정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지혜라면 더 훌륭해야죠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지혜 많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뭐 하나님의 지혜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에게는, 우리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완전한 나타남은 그날에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였구나. 내 인생 돌아보면서 나를 향하여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고 탁월한 것인지 고백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궁금증들이 한 번에 다 풀리고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현재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볼 때 필요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난 저렇게 좀 잘 나가는 사람, 부자야. 저렇게 권위 있고 권세 있고 저렇게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들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의 무지의 결과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에 따라서 필요한 인간의 모습으로, 필요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현재 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필요 때문에 그러고 계신지 알면 좋겠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육신의 병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 배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온갖 그냥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필요 때문에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 좋겠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을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작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듬어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보더라도 자랑할 만한 그런 내 무지라 할지라도 이게 이런 일이 꼭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필요했는가 하는 일들이 있다면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신 선한 목적을 자꾸 생각해 보면서 그것에 비추어 현재 나에게 주신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뭘까? 내 인생 안에서 이걸 자꾸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면 이래서 하나님은, 이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일이었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동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어떻게 알아요? 관찰해야 알잖아요. 절대 고양이 앞에 뭘 두면 안 돼요? 생선 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고양이를 관찰한 후에 알은 거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놨더니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몰라서 놨는데 고양이가 노는 족족 생선을 물어가는 걸 관찰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관찰해서 지식이 더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관찰함으로 지식이 더해지는데 하나님은 관찰해서 지식이 더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추측해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추측해서 무언가를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경우의 수를 추측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그래서 퍼센테이지 확률을 따져서 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퉁 아세요? 그래, 퉁. 네, 퉁 알아요. 제가 지금 퉁이라고 하는 의성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척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과정을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연구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순수한 영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있고자 하는 대로 있게끔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도 계시는 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척하면 다 아세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죠. 여러분, 시간에 종속된 우리는 시작이 있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라는 게 있죠.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는 논리를 따라 합니다. 모든 건 판단하고 추측하고 예단해 나가면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죠. 인간은 그렇게 지식을 확장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통으로 아세요. 덩 알아버려요. 하나님 그냥 알아요. 예. 2시간 더 할까요, 지금? 이렇게 쉽게 강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우리는 추측하고 연구하고 막 분석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를 확장시켜 나가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식의 놀라움은 전체를 알 뿐더러,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놀라우신지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세요. 전체를 아실 뿐더러, 사람은 전체를 알면 세부적인 걸 모를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실 뿐더러 동시에 그 전체를 구성하는 아주 구별적인 거, 개별적인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그 다음에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참새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 땅에 떨어진 참새를 가져가서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구워 먹어서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예. 애들도 알아듣는데 어른들이 졸면 되겠어요? 참새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리 이석기 집사님이 참새가 떨어진 걸 보고 집에 가서 구워 삶아 드셨어요. 그래서 굶주림을 면하게 됐다. 1년의 사태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달려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커지죠. 그 복음을 듣고 어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됐다. 수고했다. 더 커지죠.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말씀의 일꾼으로 컸다. 그가 결국 누가 됐더라. 라고 사태가 점점 커지죠.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참새가 떨어지면 떨어졌네? 거기까지밖에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참새가 떨어져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떨어진 걸 보고 가져가서 구워 먹어서 배고픔을 면합니다. 그 면한 걸 가지고 힘을 내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누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서 말씀 사역자가 되는데 결국 그가 누구더라. 사태가 점점 커지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변화됐다. 그렇게까지 사태가 커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인생의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번져갑니다. 이 번져가는 사태 전체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연결된 하나 덩어리 하나 사태 하나가 다 연결된 전체 덩어리 그 전체를 다 하나님은 아시고 세부적인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해 봅시다. 네, 그렇게 알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찰해야 되죠. 우리는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뭐 방법이 없네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세요. 예, 통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다 아시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이루어진 일 외에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럼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기까지 다 알고 계셔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루어진 것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경우의 수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40년, 50년, 60년, 70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가 지혜롭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게 그것이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모를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모든 하나하나가 다
지혜롭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그 점심을 먹을 때 한 명도 이빨, 한 명도 혀 씹으신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예. 80이 넘으신 분들까지 음식을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거 끝나고 커피도 드셨는데 커피 먹으시면서 커피가 막 폐로 들어가고 막 그냥 딴 데로 들어간 적 있으세요? 즐겁게 마시 아무 걱정 없이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의 반영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래? 내 인생 꼬라지가 뭐 이래?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상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의 최고의 걸작으로 사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걸작입니다. 네. 졸고 있는 분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결작이래. 예. 예.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혜가 없기에 내 인생이 뭐 걸작이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하나 아주 작은 하나하나 연결된 사태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받은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도 자신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쌓이면 많아지면 경험이 쌓이면 금방 알아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 텔레비전 프로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데려다가 어디 공장에 취직시키고 돈 벌어오면 무슨 말 태워가지고 거기다 돈 넣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뭐 체험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동원 참치에 갔어요. 동원 참치에 갔는데 이제 불량품을 분류해내는 거고 그분이 포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제 기계가 다 알아서 양을 채우고 하는데 한 20몇 년을 거기서 일하신 분이요. 여기 작은 망치 같은 거 하나 조그만 망치를 들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참치캔이 계속 쏟아내리잖아요. 그걸 퉁퉁퉁퉁퉁 치더라고요. 덩덩덩덩 치면서 통통 치는데 뭐는 바깥으로 빼고 덩덩덩덩덩 이런 거예요. 그래서 PD가 뭔데 저거는 바깥으로 뺍니까? 저거는 양이 부족합니다. 양이요? 80g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지금 75g 들어갔습니다. 아니 망치질로 알아요? 그래서 저울 갖다 딱 쟀어요. 진짜 75g이에요. 동동동동동 땅. 이건 왜 빼는 겁니까? 이거는 공기가 들어가서 참치가 썩었어요. 진짜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까보세요. 깠더니 참치가 썩은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서. 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와, 할 거 없어요. 25년을 그 망치질하면 다 알아요. 네. 박찬호님이 지금 30년 넘게 도배 장판을 합니다. 보는 순간 이거 도배 잘못됐구나. 대본을 알아. 망치를 가지고 PD가 자기도 해보겠다고 섰어요. 컨베이어 벨트. 땅땅땅땅땅땅 지금 계속 땅땅땅땅땅 땅만 망치만 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 이 장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지금 썩은 게 있고 함량 미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너무나도 신기하죠.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저게 뭐 썩은 것도 알고 함량 미달도 아는가.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지식이 쌓여야 그 지혜가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눈덩어리와 같아요. 사람의 지식은. 눈이 처음에 이만큼 몰렸을 때는 눈을 굴려봐야 요만큼 찹니다. 근데 그 눈이 커지면 몇 번만 굴려도 그만큼 커지고 더 크면 더 커지죠. 눈덩이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은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 처음에 한 요만해요. 요만해. 우리의 지식은 요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요만할 때 원주 있잖아요. 원주. 테두리. 우리의 무지가 요 테두리만 합니다. 우리의 무지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만큼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요만큼 원 끝에가 다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알았어? 그래서 나 요 정도 알았어. 근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 원주가 이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렵습니까, 지금? 굉장히 쉬운데. 너무 쉬운데. 이거 지금 유천만 나와도 아는 말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요만큼 알았어요. 원주율이 있습니다. 테두리라고 그러겠습니다. 테두리만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만큼 알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만큼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알 것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그럼 이만큼 모르는 것만큼 이만큼 또 몰란다고. 더 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지혜는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더 확장된다고요. 동시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그런 둘레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펼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와 달리 커가는 것이 없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지식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지식과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는 사람의 지식이 다르잖아요.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일한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인간은 경험과 지식이 쌓이는 정도에 대해서 지식이 확장되고 동시에 많이 아는 것만큼 아우 내가 이렇게 무식했네. 예. 예. 하루 강아지가 뭘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어제 태어났는데 걔가 지금 사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 태어난 애가.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좀 살고 1년쯤 살아서 저 호랑이야 댐뱉다가는 뼈도 못 추려는 걸 좀 알아야 호랑이를 볼 때 두려워하는데 어제 태어난 놈이 호랑이가 뭔지 사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지식의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담대하다고요. 그래서 무식이 담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무식이 담대한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더 조심하게 되죠. 더 조심해.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이거 소세지 먹으면 발암물질이야. 이거 먹으면 발암물질이야. 먹을 게 없어요. 모르니까 맛있게 먹지. 그 옛날에 어릴 때 그 동그란 소세지 있잖아요. 그거 불량식품이죠. 그거만 해줘도 얼마나 도시락 그거 먹는 학교 가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린 4시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지금 저도 안 먹는 그거 먹는다고 해보세요. 다 발암물질이라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커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커가는 정도가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모르죠.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요만할 때는 원둘레만큼 몰랐어요. 근데 그게 커지면 그 원둘레가 커진 것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더 커지면 그 원둘레만큼 하나님을 더 모르는 거예요. 와, 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 설명은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또 석사, 박사를 가서 공부할 때마다 제가 박사 때 공부할 때 야, 내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무식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기쁨의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합니다. 교회 다운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자리만 참석하고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커지면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죠.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기뻐? 이렇게 기쁜데 더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져. 예. 공부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공부하잖아요. 남들 하루에 몇 시간씩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의 맛을 느끼니까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공부의 맛을 못 느끼고 다른 친구들은 게임하는 맛을 느껴요. 우리는 게임하는 거 정말 하루 종일 하라고 그래 돈을 받고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하루 종일 게임합니다. 과하게 하는 것 한국 사회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게임하는 것도 나쁘다고 하지만 뭘 하나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운동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축구 못하는 사람 축구 해보세요. 전반전 어떤 놈이 40분씩 잡았냐고. 20분이면 되는데 20분이면 될 거를 어떤 놈이 40분씩 잡아가지고.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중대하고 공을 차다가 내가 왜 이런 얘기 중간에 하는지 알겠죠? 다른 중대하고 공을 차다가 분명히 경기를 40분씩 하기로 했는데 전반전이 1시간을 찼는데도 끝나질 않아요. 2시간을 차도 안 끝내. 이길 때까지 그냥 전반전 계속 하는 거예요. 전반전 2시간, 후반전 2시간씩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그런데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맛이죠. 10분 뛰어도 죽은데 시간이 안 가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축구 싫어하는 사람은 10분만 뛰어도 이게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안 가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보세요. 공부 타고나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앉아서 공부하는데 10분 안 되죠. 예, 안 돼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나 본데 반응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오늘하고 다음번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지금 살펴봤다 이 말합니다. 지금 살펴봤다. 이 말은 그냥 무심히 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무심코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주목해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세요. 뭐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떤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지?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서 본다고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그냥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보실까? 아니면 그때 놓치면 못 보니까 그때를 꼭 봐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걸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실감나게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순간순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셔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사랑하신 주께서 내 인생의 뜻을 가지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요 이야기를 좀 오늘 할 건데 그러면 이런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어떻게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고요. 아주 뭐 하는 거 다 알아. 혼자 있는 거 다 알고 화장실에서 뭐 하는지까지 다 알아. 화장지 몇 칸 쓰는 것까지도. 일주일에 샤워 몇 번 하는지까지도 하나님 다 알아요. 오늘 당뇨약 먹어야 되는데 당뇨약 못 드신 거 박 권사님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혈압약 먹어야 되는데 깜빡 잊은 것도 하나님 다 아셔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김들 집사님 여러분들이 하는 그냥 다 모든 걸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거 안다는 겁니다. 우리 윤영원 집사님이 앉는 거, 일어서는 거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살이 전체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윤영원 집사님의 인생살이 모든 거 다 아십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 다, 내가 행동하는 거, 운전하면서 무심코 하는 습관적인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잘 보세요. 2절에는 나의 뭘 한대요? 생각을 알고. 3절은 나의 모든 행위. 2절은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3절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은 생각 혹은 드러나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난 행동 가지고도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도 다 알고 행동하지 않고 속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행동하기 위해서 품었던 생각 있죠.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품었던 생각. 아우 저거 한 대나 때릴까 저거? 이런 생각. 아우 저기 얄미운 거 저거 그냥 한번 꼬집을까? 이런 생각 있죠. 그런 행동은 아직 하지도 않고 마음만 먹었는 그거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살이 혹은 뭐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여러분의 그 나이만큼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 서로 감출 수 있죠. 감추니까 요 정도 관계가 유지되죠. 감추니까 요 정도라도 관계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 다 하나님은 낱낱이 아주 난 낱낱이 알고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행동하려고 품었던 생각도 알고 아니면 아직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미처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못했지만 하기 원했던 그 마음까지 다 그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좋아해 싫어요? 하나님 좋아해 싫어요. 와 이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럼 하나님 뺍시다. 하나님 빼고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다 안다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내가 다 들려 귀에. 영화 보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 다 귀에 들려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아직 안 했지만 그렇게 마음 먹는 것까지 다 제가 알아챕니다. 그러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당연히 안 만나고 싶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앞에만 딱 앉으면 내 속마음도 다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그냥 한 번에 쑥 다 알고 앞으로 뭘 할 건지도 알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런 마음 먹는 것까지 다 알아버려요. 안 보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야. 야, 네가 뭔데 다 알아 나를. 기분 나빠. 야, 그 사람 만나지 마.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피하기라도 하죠. 근데 안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거기에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예, 여러분이 내뱉은 말도 다 알고 에이씨 이런 말도 다 아는 거예요. 무익한 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무익한 말, 쓸데없이 한 말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말은 말할 것도 없고 무익하게 이제 가다가 뭐에 걸려 넘어서 아유씨 이런 거 다. 운전하다가 누가 껴들면 아이씨 이거 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 18부터 강아지 이런 말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뱉은 말도 알고 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엔 말하지 않은 속마음도 알아요. 말은 아직 안 했어. 근데 속으로 한 말 있잖아요. 속으로 근데 속으로 한 말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예, 나의 앞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행한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행할 일. 뒤는 과거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 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5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안수하셨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한 것, 그 일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 그리고 앞으로 아직은 모르고 앞으로 미래의 일이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혹 알지 못하는 그 일 중에서도 또 해야 될 일들, 그 모든 일을 이미 어떻게 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도 미리 아신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리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죠. 어떤 게 더 지혜로워요? 믿는 게 지혜로워요? 안 믿는 게 지혜로워요? 당연히 믿는 게 지혜롭죠. 어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돌아 나갈 수가 없어. 빼도 박도 못해요. 예. 나 이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오면 그때부터 계속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예. CCTV는 사각지대라도 있지.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무익한 말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죠. 쓸데없는 말, 도움도 안 되는 말,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예. 말을 할 때 누가에게 하듯 말하라고 그래요? 주님께 하듯. 예. 그런 말에 실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갖다 대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은 나를 해치려고 안수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머리에 손을 댈 때 해치려고 손을 대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셨다는 말은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앉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의 앞과 뒤,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같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원수. 그런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보면 죽일 듯이 그래. 사람이 하면 안 보면 그만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안수하여 우리의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요. 나의 절대로 찬양하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찬송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내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해보면, 야, 그때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때 나 참, 잘 됐지. 그때 참 잘 된 거야.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모든 걸 다 알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창세부터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아이고 너 거기 있었니? 아 내가 몰랐네. 한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늘 함께 하시고 함께 여러분들과 인도하시죠. 그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나는 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살펴보십니다. 살펴보시는 눈길은 그냥 멀리서 강 건너 불 보듯 그렇게 멀리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힘도 없는 자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존재로 함께 하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어로운 교통의 기쁨의 교통을 나눌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좋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그런 때는 하나님이 좀 안 계시면 좋겠는데. 내가 죄를 질 때는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싫죠. 하나님이 그때는 없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짓는 중에도 왜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를 짓되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죄를 범해도 마귀와 함께 가지 않도록 마귀에게서 끊어내시려고, 실족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걸 통해서 다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떠났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 결국 망하지 않게 하고 마귀에게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139편을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습득이나 관찰이나 우리처럼 그렇게 배우는 것으로 지식이 확대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몰라요. 그 표현은 내가 그냥 의태어로 썼어요. 의성어로 썼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도 인도하시고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아니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미래나 과거나 현재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걸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걸작품. 이거 해야죠. 이렇게. 나만 시키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걸작품. 그렇지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징그러울 수 있어요. 나는 걸작품은 저 수민이 수혁이가 제일 이쁘고 뒤로 갈수록 이상하다. 그래도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은 다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걸작품. 여러분들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